오늘 팔기오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어쨌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면 훨씬 더 감동적이다. 사람은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게 몸도 발전하고 매일매일 수영하면 몸이 발전하죠.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마음도 끊임없이 갈고 닦고,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은 책 읽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갈고 닦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우리 마음을 갈고 닦게 합니다. 칼은 숫돌에 가는 것이고 마음은 책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책을 안 읽으면 영은 빛나는데 마음이 둔해. 그래서 그게 병행해야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간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세상에서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으로 구어갑니다. 이게 100% 정확하게 분류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이름이 반복되어 섞여서 나오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선포될 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이라는 그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변수가 다가올지, 원래 정치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도 쿠데타가 일으키면 죽는 판인 세상인데 하물며 왕 밑에 있는 그 벼슬아치들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장마 비가 내리고 또 국지성 호우가 이제 내려서 그런데 T자형으로 한국에 비가 내려서 중부로부터 이렇게 위에 비가 내리고 T가 이렇게 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부에 비가 내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목포하고 대구, 부산은 비가 안 왔어요. 어제 내가 목포 가서 확인했어요. 비가 별로 안 왔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이 양옆에 비가 안 오고 이 가운데 비가 많이 내리고 위에 중부지방에, 그래서 그 서울 중부 그런 데는 팔당댐 수문 열고 거기에선 다리가 떠내려가고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문 것보다는 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은 생명이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의 파괴력은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물이 없어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물이 있는 것이 그래도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요즘 아프리카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생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초원에서 살던 짐승들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코끼리 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코끼리 떼의 최고 우두머리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는 물이 말랐어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코끼리 무리들을 다 이끌고 어린 새끼들을 이끌고 그 수십 년의 경험을 삼아서 어느 지역에는 보통 지역에서 다 말랐을 때에도 그 지역에는 강물이 남아있다는 그 기억을 떠올라서 그 먼지 나는 초원 그것을 황무지를 터벅터벅하는, 그건 코끼리 우두머리 결단. 만일 그곳에서도 물이 마른 지경이 되면 그 코끼리 가족들은 그야말로 전부 다 위험에 빠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곳에 사는 것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7년 가뭄이
그것이 명확하게 뭐 야곱이나 가족들에게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기근이 2년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아 있는데 곡식을 저장해 놓은 그런 애굽에 가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애굽에는 6,400km에 달하는 나일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 강물은 안 마릅니다. 왜 안 마르냐? 저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그런 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만년설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하류 지역에 비가 와서 그것을 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이게 방향은 틀려요. 저 남쪽입니다. 우리는 대개 북쪽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 감각을 갖고 있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은 그 남쪽에서 적도 근처에서부터 물이 거꾸로 이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가라앉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물이 깨끗하진 않을지라도 먹을 물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그 농사라든지 그런 혜택을 얻을 수, 그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곡식은 저장해 놓았고 물이 있으니까 생명의 그런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스라엘로 가는데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브엘세바로 그렇게 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브엘세바에서는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를 올리는 구약시대의 공식적인 표현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1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요.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자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70인의 가족과 함께, 사실은 정확하게는 70명이 아닙니다. 70명이 안 되고 그러는데 70명이라고 함으로써 7 곱하기 10, 7은 완전수고 10도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곱하기 충만한 것이니까 70이 굉장히 좋은 수예요. 고대에는 70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동서양에 많이 있어요. 산헤드린 회원도 70명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도 그 장로들의 도움을 받을 때 70인 장로죠. 그 완전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꼭 70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로 모세를 돕고, 또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 모든 지경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70명, 그것을 그럼 미리 확인하면 27절 보세요. 46장 27절에 보면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도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명의 아들은 원래 애굽 사람이에요. 그죠? 애굽 시민이고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 언제 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요셉의 자식이니까 함께 야곱의 가족 일원으로 애굽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 두 사람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 빼면 68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요셉은 먼저 들어갔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때 안 들어갔어도 노예로 팔려가지고 들어갈 때 이미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그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들어갈 때 다 한꺼번에 들어간 것으로 그와 같이 계산한다. 그런 이해를 하면 출애굽의 그런 그 인구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출애굽의 인구 문제라든지 이동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믿음의 한 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한꺼번에 계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이런 인구 숫자에 대해서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문자적인 틀린 것에 의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야곱의 그런 70명의 가족이 있고, 유다도 믿음으로 그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의 가장 우두머리 어른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직분을 갖고 교구에서 일을 한다든지 교구 협의회장 또 여러 가지 구역장, 조장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령해서 그렇게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자기의 직책을 맡은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이 항상 선명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앞길이 이렇게 불분명합니까? 그렇게 불분명하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끝까지 가는 것을 훤히 보고 가는 것, 그런 때도 물론 가끔 있어요. 가끔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종국적으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사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히 신령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사도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사도라는 이름을 못 붙여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새로운 사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사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교회사적으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3번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몰두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 일종의 유랑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일종의 기존의 기득권과는 좀 차별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따라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가 알던 율법의 그거하고 배치됐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확신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아시아 지역에 가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로 내려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니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일정을 잡았는데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밤을 만나. 인생은 그러므로 신령하다고 해서 밤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가 길을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요. 기도할 때 밤에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므로 무시아에서 드루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드루아에서 쭉 올라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가운데 하나가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있어요. 나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가본 적이 없다. 그게 노래. 그 아름다운 것을 왜 못 가봤느냐,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하는. 그런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그 아시아의 그 터키에서 이스탄불로 건너가는. 이스탄불은 이 양 지역을 같이 하는 그야말로 터키 수도인데 거기를 건너서 육로로 쭉 가면 그리스로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다리가 안 놓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냐고 그냥 거기에서 한참 그 밑으로 내려온 드루아에서 배 타고 이제 네아폴리로 가서 그렇게 이제 마케도니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을 만났다. 사도 바울도 밤을 만나고 전도할 때 밤을 만났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중에도 그런 어려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드루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간 것이 유럽 문명의 씨앗이다. 유럽 문명을 그 건설하는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문명의 그런 그 발화하는 씨앗이 됐어요. 씨앗.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다. 크고 은밀한 것이죠. 그 위대한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물론 그냥 배도 안 아프고 애 그렇게 잘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통증을 겪고 산고를 겪은 후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별로 수고하지 않고는 크고 좋은 일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많이 열심히 일하면 더 보람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갈 뿐만 아니라 그만큼 만족도나 기쁨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낙심하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한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참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좀 안 되긴 하지만 저도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진실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건 환영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전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고, 지금 눈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 가짜의 그 환영, 그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 헛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걸 해서 나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터전을 애굽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는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인데, 그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서울로 상경하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그리고 눌러 앉은 사람도 복을 받는 것이고, 그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눌러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개나리 보찜을 지고 떠나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거기에서 또 이제 금방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400년 만에 이제 올라온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430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는 못 오고 애굽에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나 뭐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임종을 지켜보니까 이런 것도 보통 그런 그 축복이 아니죠. 뭐 물론 우리가 혼자 돌아가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천사가 우리 2명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데리고 가니까 혼자 뭐 죽는다고 너무 슬퍼할 건 없어요. 그러나 자식들이 임종을 지켜보고 그러면 또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내 지금 그 D.L. 무디는 자식들이 임종을 지켜볼 때 큰 소리로 하늘이 열리고 지금 하늘의 그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고 마차를 끌고 온다는, 그래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임종 때 듣고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겠어요. 그래야지 임종 때 말이지 꼭 무슨 다윗처럼 그 요압이나 시므이 죽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의 유언은 별로 좋은 유언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그렇게 D.L. 무디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천국으로 가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눈을 감아야죠. 그래서 요셉이 그 눈을 감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 모든 수레를 태우고 그렇게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을 다 가지고 이제 떠났다.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떠났다는 것은 거기에서 상당히 오래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느 지역을 가거나 그거에 대해서 눌러 앉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지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광주에서 사는 것만이,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이 어쨌든 광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이 딴 데로 이사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서울로 보내시면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정 붙이고 사는 것이고, 또 미국으로 보내시면 미국에서 그렇게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아들 딸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하여 내가 미국에서 언제 그리우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생명을 쇠약하게 하지 말라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70년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까 하루 이틀,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또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70년 되면 늙어 죽는 것이죠. 그러면 되겠어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해라. 그러나 바벨론에 살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되 그 지역에서도 정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라. 어딜 가든지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고, 바로의 총리가 됐어도 7년 풍년 7년 가뭄을 대비하고 성실한 총리로 일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이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는 이건 내 일 아니라고 해가지고 너무 노골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집안에 내가 이런 일 하게 됐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열심히 하고, 또 맞벌이 하다가 남편이 40대 실직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일 도로 가고, 집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받아요. 그럼 사람이 깜짝, 당신 누구냐고. 나 이 집 주인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 아내 안 계시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펄펄 뛰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왜 전화는 받고 그러는 거예요. 온 동네 당신 실직했다는 걸 뭐에 선전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났다. 부부싸움.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하루 종일이지, 전화 안 받고, 전화 오는데도 이제 가슴 졸이고 이제 받지 말아야 돼. 할 수 없어요. 집을 바깥에서 나가면. 동네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 항상 아침에 나가서 밤에 돌아오다가 대낮에 어슬렁거리니까 이게 수상한 사람이 이제 돼가지고 신고도 들어오고, 이 수상하게 사람들이 보는. 그럴지라도 아내가 올 때 찌개도 끓여놓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냥 거기에서 드러누워서 그냥 내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어딜 가든지 성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요. 나아갈 길을 이끄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절망과 그 마음의 좌절이 꽉 들어차는데, 기도하면 숨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숨길이 열리면서 항상 자기가 있는 곳은 빛난 지역으로 항상 만들어 놓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지도자 하겠습니다. 항상 대통령 5년이면 끝나요. 항상 장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없이 바뀝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긍지요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그런 모든 일을 육체적으로는 성실이라고 영으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래서 430년을 살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모든 자손을 이끌고 그와 같이 이제 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무르익은 때를 타서 기회를 이제 보는 것이 스가랴 10장 1절인데, 봄비가 올 때 야훼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야훼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으키는 야훼께 구하라. 모든 일은 될 때가 있어요. 될 때. 그러니까 비를 올 때 비를 구하면 그것은 100% 응답받죠. 그리고 비가 올 즈음에 비를 구한다는 것은 곧 그때 파종을 하거나 어떤 상추를 심는 데거나 무언가 비가 오면 유익하게 되는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그 때가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간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항상 자기가 그 때를 만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유비무환이죠.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근의 때지만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걸쳐서 약속의 신 그 약속을 이룰 때입니다. 이룰 때. 그 이룰 때는 고난의 때로 다가왔어요. 기근의 때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가온 때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것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큰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단계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축복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현상으로 나타난 그것은 환영이에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과 확신을 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성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